길만을 달리며 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곁길로 세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크리스찬 교수가 아들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도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워싱턴 산들과 오레곤 산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들을 넘어가는 한 1000m의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 3000m가 넘는 고도에서 캠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이나 물이 떨어져서 낙심할 때가 있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도둑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비가 내려서 진흙탕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육체가 막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모기들과 싸워야 하고, 낮에는 더위들과 싸워야 하고, 저녁에는 추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교수는 이러한 여행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인터넷을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사에 보니까 이러한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교수처럼 똑같은 계획을 세운 사람들 중에서 90%가 이 1000마일의 도보 여행 중에서 500마일도 끝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작하자마자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0%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했고, 오직 10%만 그 도보 여행을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 완주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어떠한 중요한 정신적인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는 이 도보 여행 그 길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로 내려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진흙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기가 밤에 막 뜯어도 그럴 수도 있지. 좀 헌혈하지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곰이 막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 아유, 곰이 나타날 수도 있지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도둑놈이 나타나서 물건을 뺏으려고 하면 아이고 그래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빼앗기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자기의 가야 할 그 방향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한 그 방향성을 사단은 자꾸 막고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서프라이즈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원치 않는 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나를 한 대 또 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야.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경주를 잘 마치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 혼자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혼자 하면 고꾸러지고 쓰러지고 내가 왜 이런 욕을 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주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른들 신앙들을 볼 때 이렇게 어르신들,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신앙 고백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참 많이 가져요. 주님, 그럴 수도 있죠. 주님, 저 어려워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버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요. 막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께 대화하세요.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마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유산을 우리 후세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우리 후세들은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 더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훈련받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고개를 딱 들고 나는 신앙을 지킨다, 나는 기쁨을 유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부모의 신앙은 이런 거구나, 자기들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커서 더 어려운 신앙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것이구나, 저것이 비결이구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요 거의 70~80%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들의 영혼 가운데 계속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 보고 같이 식사 기도할 때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밤에 잠잘 때 그 어린 영혼의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 텐데 이 아이만큼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나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매일매일의 10초, 20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쌓이고 10년, 20년 쌓이면 그 아이들이 영혼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보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What kind of reward will you receive?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약속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셔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의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심정을 모르고 우리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불의 속에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에는요 의로운 재판장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심령까지 다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재롱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프라이즈, 상품, 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상자가 들어있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품, 상금, 보상, 밥상 이런 것도 다 좋아하죠. 뭔가 이렇게 상자를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어떤 상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마련하였다. crowned. 멋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마련했어요. It is guaranteed reward. 하나님이 보상하는 이것이 준비가 되었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상은요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또 이것은 개인적인 보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네가 이렇게 했지. 너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금방 목이 잘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 위험 속에도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불과 몇십 분 어쩌면 몇 분 후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사형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공의롭지 않은 세상의 통치자 네로가 그의 목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그 날에는 거꾸로 온 우주의 재판장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로는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일로 또 억울한 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슬픕니까?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며 여러분을 위로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며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